저거 원래 그림은 딱 그게 안 띄어지나? 그게? 아, 보이는구나. 오케이. 자, 이 법비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1절에 보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2규빗반이면 111m 한 15에서 20cm야. 이 높이가. 네? 이게 1규빗이 45cm나 46cm란 말이에요. 그래서 1m 20, 1m 한 1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정사각형이에요. 70, 70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순금을 짜는데, 그 다음에 금고리 넷. 저기 이 밑에 보면 네 개 금고리가 있어. 거기다가 이제 채를 만들어가지고 끼는 거야. 네? 채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채를 가지고 이제 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막 반드시 매고 올라가야 되는 거야, 이게. 안 매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보면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룹들. 이제 이게 천사들, 수호천사야. 생명나무 이제를 지키는, 에덴 동산을 지키는 수호천사 둘이서 지키잖아요. 그렇죠? 또 하늘 보좌, 우리 에스겔서나 그 다음에 이사야서,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 보좌에 보면 그룹들이 있잖아. 그룹. 스랍과 그룹. 그래서 스랍은 날개가 몇 개? 6개. 그룹은 날개가 4개. 그래서 이 천사들도 이렇게 계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천사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수호하는 이제 천사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1절부터 몇 절까지야? 그 다음에 20절까지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다 보면 이 만드는, 재료가 뭐냐면 뭘로 만들어요? 오늘 10절 보면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희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겠다. 뭘로 만든다고? 조각목. 조각목 한번 띄워보세요. 조각목. 자, 조각목은 이게 지금 그림이 좀 멋있긴 한데 원래 이렇게 멋있진 않아요. 좀 볼품이 없어 사실. 찾다 이것도 조각목 맞아. 조각목이 잘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무, 그러니까 이거는 조각목은 광야에서 제일 흔하게 나는 나무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보잘것없는 나무지만 굉장히 뛰어난 내구성을 갖고 있어요. 이 척박한 광야에서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자란 나무이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단단하고 이 밀도가 높은 거지. 그러니까 절대로 벌레가 뭐가 안 먹어요? 벌레가 안 먹어. 이 조각목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썩지를 않는 거예요. 쉽게. 절대로. 그래서 강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이동하고 보존해야 될 법계의 재료는 제일 안성맞춤이에요. 그래서 이 조각목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님이 오실 때 화려한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그렇죠? 낮고 천한 인간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는 실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고운 모양이 없고 풍치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라고 이세 줄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각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런 인성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 조각목에다가 뭘 쌌습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너는, 자, 성경을 보세요. 시작.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금태를 부르라. 완전하게 순금으로, 조각목을 갖다가 순금으로 탁 싼단 말이에요. 금은 왕권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성을 또 상징하기도 해요. 신성과 영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팎을 모두 다 금으로 전부 다 쌌잖아. 그죠? 그러니까 조각목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 조각목, 이 법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를 가진다. 그죠? 그리고 이 조각목은 썩지 않는다 그랬잖아. 썩지 않는 나무야. 썩지 않는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뭘 상징하느냐? 시띠나무라 그래. 이걸 시띠나무. 성경 시띠나무. 그래서 이 시띠나무는 썩지 않는 나무로 번역되고 있는데, 광야의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고 썩지 않는 조각목의 성질은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더러워지거나 썩지 않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부활을 예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궤, 이 조각목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과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은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성전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구약의 성전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상징물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도 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다 이렇게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다 계시해주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구약의 핵심은 누구예요? 구약이 뭐야? 예수님 보내시겠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시대에는 주인공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야. 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또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볼 때는 이 조각목은 사실 보잘것없는 그러한 인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인간의 몸을 입으셨잖아. 그래서 거기에 금은 또 어떤 우리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왕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금은 또 우리들의 믿음을 또 상징적으로도 보여주는 거예요. 금 같은 믿음. 그래서 보잘것없는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딱 덮여지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담는 법궤로 쓰임받을 수 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법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모든 인간이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안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법궤를 통해서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 법궤 자, 법궤는 자, 이 안에는 이제 뭘 담았냐면 이 속에 아까 법궤 그림 띄워보세요. 이 속에다가 뭘 담았냐면 지금 또 다시 띄워봐봐. 그러면 증거 십계명 돌파를 남았어요. 십계명 돌파.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광야에서의 성막 안에는 이 법궤의 용도는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지만 그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증거판, 언약궤. 그게 증거판이야. 십계명 두 돌판. 그게 뭐야? 십계명 두 돌판하면 내가 이대로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언약의 두 돌판이 그 속에 담겼다. 그래서 이 법궤는 나중에는 이제 이 광야에서 막 만나가 내려오잖아. 근데 그 만나는 이제 요한복음 6장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앞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만나를 모아가지고 매일 아침에 보면 만나가 싹 수북했잖아. 그거를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또 이 아까 법궤 안에다가 그걸 또 한 거예요. 그것도 누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두 돌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이 이제 제사장권을 막 도전을 받으니까, 고라 자손들한테 너희들 그러면 지팡이, 생 지팡이 다 갖고 나와. 그런데 거기다가 벽계 위에 딱 두니까 누구의 지팡이에만 꽃이 피었어요? 그래서 생 마른 지팡이에 거기에 꽃이, 살구나무 꽃이 폈단 말이야. 아론의 지팡이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건데, 이제 그러한 그것을 갖다가 이제 거기다가 딱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딱 세 가지가 들어가, 나중에. 처음에는 두들판.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시절에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같이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이 언약궤가 지금은 어디 있을까요? 언약궤가 어디 있을까? 몰라. 아무도 몰라. 이거를 지금도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왜냐면, 불탈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불탈 때, 그때에 마지막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가 망하는 걸 다 봤단 말이지. 그때에 내려오는 전설로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아무도 모르는 데다가 뭐 숨겨놨다. 이런 전설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이거 가지고 찾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근데 그 장소는 아무도 없어. 몰라요. 하나님께서 없애버린 거예요. 응? 만약에 그게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 지금? 난리가 나는 거겠지, 막, 그냥. 그냥 온 땅에 있는 백성들이 막 또 그 우상숭배 돼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이 우상숭배 될 만한 건 어떻게 해? 없애버린 거예요. 모세의 시체를 그래서 아예 치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 시체도.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하셔가지고 시체가 있어, 없어요? 없어. 무덤이 없어. 예, 다른 데는 전부 다 무덤 있어가지고 거기가 성지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데, 기독교만은, 무덤이 없는 거야. 그냥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 할렐루야. 자, 그래서 법궤는, 그래서 이 두들판, 하나님의 말씀이, 최초의 말씀이 딱 들어간다. 그래서, 이 법궤는 오직 뭘로 통치한다? 말씀으로만 통치해요, 말씀. 그래서 성도들은 오직 말씀 앞에 설 때에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궤, 이제 이 궤를 언약궤, 하나님의 궤, 여호와와 하나님의 궤, 거룩한 궤, 주의 권능의 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러줬어요. 이 언약궤를.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자, 언약궤 위에 보면, 언약궤 띄워보세요. 속죄소가 있단 말이야. 그 뚜껑이야, 이제. 여기 뚜껑 있잖아. 뚜껑이 따로, 아까 그 그림 좀 띄워봐봐. 그래서 여기 보면 뚜껑 있잖아, 뚜껑. 그쵸? 저기가 시은자야, 가운데가. 시은자가 뭐냐면, 자비의 자리야. 머시시트라 그래. 그냥 이거를, 자비를 베푸는 자리.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는 자리야, 거기가. 천사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장소가 시은자라고 그래요. 거기 속죄소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밑에는 뭐가 있어요? 시은자 밑에는 뭐가 들어있어? 법궤가 들었잖아. 그건 돌판이잖아. 계명이야, 계명.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이 계명을 못 지켜요. 계명 못 지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계명, 십계명 돌판 위에 뭐가 있어? 시은자가 있는 거야. 속죄소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돌판, 십계명,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예수의 피로 뭐 하겠다는 거야, 지금. 속죄, 시은자가 이런 속죄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시은자를 속죄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천사가 딱 보호해 주고 있고, 그러면 이 법궤가 이제 성막 안에 제일 끝에 지성소라고 그러잖아, 지성소. 그렇죠? 성소, 지성소. 저쪽엔 번제단이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지성소에 딱 들어와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1년에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오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수송아지를 잡아. 먼저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되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와. 그 다음에 속죄제, 온 이스라엘 대표하는 수송아지의 피, 이걸 이제 들고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하는 수송아지의 피를 들고서 이제 들어오는 거야. 싹 들어와가지고 어디 앞에 있었냐면 여기 휘장이 있었잖아요. 휘장이 딱 가려져 있거든. 1년에 한 번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잘못 따라갔다가는 바로 즉사기 때문에 방울을 달고 들어나가. 딸랑딸랑딸랑 하는 방울. 치마가 딸랑딸랑딸랑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왜냐 인간이 하나님 볼 수가 없는데 법대로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딸랑딸랑딸랑 하면서 이제 시장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이거 들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 법궤 앞에 쉬운 자야.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앞에다가 가면 먼저 피를 그 쉬운 자의 동쪽 끝에 한번 피를 뿌리는 거야. 그래서 그 피가 뭐야? 속죄의 피예요. 이거 내가 죽었습니다. 이게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그 예수의 피로, 우리의 피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이 법궤 앞에다가 피를 7번을 뿌려요. 피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그러면 이제 7번이 완전수잖아요. 그러면 그 장소가 거룩해지는 거야.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으면, 그러면 어디야? 이제는 용서함이 받았어. 그러면은 제사장이 소리가 딸랑딸랑딸랑 하면서 나오는 거야. 그럼 사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죄가 그동안에 1년 동안 모아놨던 모든 죄가 하나님이 다 용서를 해주신 날이에요. 그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그 대속죄일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막 얼마나 준비를 하는지 몰라. 그러면 이제 그날이 재용서를 받은 날이니까 이제 축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5일 있다가 이제 초막절 행사로 이게 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 법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자리.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한 번에 1년씩 들어갈 때는 누구를 대표한 거예요? 인간을 대표해서 들어가서 중보자 역할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중보자로서 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 축복할 때는 누구를 대표해서 축복하냐? 하나님을 대표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보자 대제사장은 어떨 때는 하나님을 대표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인간을 대표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중재자 하는 거지. 그거 누구를 대표하는 거야?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중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 이 법궤는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온 천하에 온 우주 만물에 다 계시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너희가 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거야. 근데 거하는데 뭐 아무데나 우리가 눈에 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내가 거할 장소를 만들면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나주겠다. 이렇게 해서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가 바로 이 법궤 위에, 법궤 안에 있는 거예요. 법궤가. 그래서 이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이 법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법궤 제일 먼저 이 광야에서 막 광야에서 길을 모르잖아요. 광야에 길을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은 제사장이 제일 먼저 뭘 메요? 법궤를 메고 맨 앞에서 법궤가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야. 법궤가. 그러면 행진한다 그러면 그 법궤 위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뭘로 나타나?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쭉 올라가서 법궤로부터 시작해. 법궤로부터 구름기둥이 쭉 올라가지고 그 법궤 위에 있는 구름기둥이 저 가면 법궤가 글로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법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법궤를 따라서 행진하는 거지. 그러면 구름이 딱 멈춰. 그럼 법궤도 딱 멈추고. 그러면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전부 다 다다다닥 해서 천막을 막 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법궤 중심으로. 그러다가 이제 또 이동해야 된다. 그러면 또 이 법궤에 있는 구름이 또 쫙 올라가. 그러면은 이제 법궤가 또 매구서 법궤 가야 돼. 그러면
구름이 또 이쪽으로 반대로 가. 그럼 또 일로 또 가는 거야, 이제. 딱 따라, 법궤만 따라다니는 거야. 그럼 법궤가 딱 멈춰. 구름기둥이 멈추면 법궤도 멈추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멈추고, 또 이제 그 법궤가 있는 그 자리에 성막을 다라락 막 쳐. 그런 다음에 거기다 동서남북으로 쳐가지고 또 쫙 섰다가, 이걸 몇 년 동안 했어요? 이걸 40년 동안, 40년 동안. 40년 동안. 말 안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법궤는 이스라엘 광야 인생은, 광야에서 길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는 역할을 했어요? 안내하고, 인도하고, 밤 되면 구름기둥이 뭘로 변해? 불기둥으로 쫙 변해가지고, 거기에 또 열이 따라락 해갖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 광야 생활이. 구름기둥, 불기둥이야. 똑같아. 밤에는 불기둥이 되고, 낮에는 불기둥이 되고, 더위를 막아주고, 추위를 막아주고. 그렇죠? 온도를 적절하게 해서 옷도 썩지도 않게 만들어주고, 발도 헤어지지 않고, 참.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이 법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보면, 그래서 여호와 이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가 다 준비해 놓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하나님 뜻 들어가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준비해 줘. 그 하나 넘겨봐봐. 하나님 임재 동행에서 바로 그 다음 길에 보면. 너 이거 언제, 이건 또, 그 신기하네. 자, 됐어. 그래. 아무튼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모든 걸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주시고, 그렇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질병도 여호와 라파, 우리의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그죠? 문둥병자, 그 누구야?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 막 모세 권위에 도전했다가 문둥병 걸렸을 때 또, 그죠? 7일 동안 진 밖에 있으면 또 들어오면 누가 어쩌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호와 라파야 하나님. 여호와 샬롬. 하나님 앞에 나면 여호와와 함께하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히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 찾아오는 건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이야. 시기 질투, 모든 마귀의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 치료. 하나님은, 사람들은 불의법을 하는데 하나님은 정의로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호와 산마는 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언약궤가 법궤 가면은 다 승리해. 요단강물이 막 창궐해갖고 막 넘쳐서 갈 수가 없잖아. 그쵸? 근데 법궤를 맨 제사장이 강물 딱 담그니까 요단강이 어떻게 됩니까? 딱 멈춰버리잖아. 그래서 딱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그죠? 이게 막, 이 여호와의 법궤가 가면은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고 말이지. 엘리 제상 때는 여호와의 법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법궤만 가지고 전쟁에 나가려다가 완전히 패해버리고 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겨버리잖아요. 근데 이 블레셋이 가는 곳곳마다, 블레셋의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뭐가 내려? 맞아, 재앙이 막 내리는 거야, 막 재앙. 그래서 결국은 법궤 스스로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이게 법궤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과 그런 역사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할렐루야.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목자.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궤와 법궤 안에 있는 말씀과 말씀 안에 우리가 잘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평안과 모든 승리와 병고침과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 자,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법궤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출애굽기 25장 22절 읽겠습니다. 이제. 자,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내가 뭐 한다고 그래? 거기서 내가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속죄소에서 이 법궤 앞에서 내가 너와 만나주겠다. 인간을 만나주겠다는 거야. 잘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자동차가 심각하게 망가졌어요. 뭐 타이어 빵꾸난 거는 뭐 어떻게든 해볼 수 있겠지만 말이지. 근데 자동차 망가지면 어디 가야 돼,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자동차가 망가졌어. 부품이 뭐가 어디서 망가졌어. 그럼 어디 가야지 고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 자동차를 만든 곳을 가야지. 그래서 자동차 회사에서 각 지역에 뭘 둡니까? AS, 서비스 센터를 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공업사들 2급, 3급 공업사 있잖아. 근데 어디 공업사가 그래도 제일 잘 고치는 거예요? 1급으로 가야지, 1급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가 망가지면 반드시 정비소에 가야 고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의 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우리 인간들이 망가졌을 때, 죄로 말미암아 문제가 당했을 때는 누구 앞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야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죄성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그 죄성을 가지고 또 유혹하는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로부터 또 사실 마귀로부터 죄가 시작된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와 마귀는 하나야. 이거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지금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 영적인 세계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도 있잖아. 천사가 타락해서 이게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돼가지고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게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속에 있는 욕심과 탐욕을 자꾸만 부추기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이 그게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넣어준다 그러잖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마음을 사탄이 넣어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을 마귀가 자꾸만 넣어준단 말이에요. 넣어주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생각들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자꾸 엄란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내가 시간과 물질을 방탕하게 자꾸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기 아니라 방탕하게 사용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것들이 이 영적으로 이 사탄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자꾸만 이 생각을 넣어주거든. 그러면 그 생각에 붙들리면 그냥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야.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평생 동안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도 모르게 속았던 그 모든 세월들이 마귀에게 속고 그 마귀에 의해서 내가 범죄하고 살았던 것이 그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진짜 회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회개가. 내가 그동안에 마귀에게 속아서 살았네? 내가 그래서 많은 죄를 졌는데 그 죄책은 누구한테 했어요? 마귀는 우리를 속였지만 죄는 누가 졌어요? 내가 졌잖아.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된단 말이에요. 회개해야 돼. 그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이제 예수의 피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물리치게 되고 그동안에 그것 때문에 습관화됐던 사람들이 하나씩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화가 된다는 거야, 성화가. 그러니까는 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인간이 유일하게 고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굴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인간이 생각이 바르게 되고 진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람이 못 돼. 저게 생각하고 사고하는 게 짐승이지 사람이 아니요. 무슨 말이겠죠? 왜냐하면 생각하고 사고하는 게 전부 다 지중심으로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그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한단 말이야. 교회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되지 못하고 누구를 기쁘게 해? 항상 마귀를 기쁘게 해. 마귀를. 그러니까 그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마귀로부터 못 벗어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할렐루야. 누굴 만나야 된다? 그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장소도 만들어 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 법궤에서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법궤 앞에 와라. 그럼 내가 너 만나줄게.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제 시작을 통해서 제사함 받게 되고 이제 바깥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보면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른다.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가 너에게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내가 다 알려줄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사기 보면
이 베냐민 자손과 막 싸워야 돼. 베냐민 자손이 막 폐역한 죄를 저지르니까 온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이 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그때도 누구 앞에 가서 불어? 언약궤 앞에 가서 부른 거예요. 언약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 하나님께서 야 올라가, 내가 베냐민 지파를 붙여줄게. 이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는 거지. 그 베냐민 지파가 왜냐면 알죠? 레일에 첩을 갖다가 막 갈기를 찢어가지고 막 죽여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그 제사장이 그 레인이 막 12토막 내가지고 막 보내가지고 그래갖고 그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때 싸울 때에 언약궤 앞에서 응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 앞에 가서 물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언약궤에 가는 곳곳마다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리고성에도 뭐가 갖고 돌아? 언약궤 앞에 딱 두고 7바퀴 돈단 말이야. 하루에 한 바퀴씩. 이튿날 2바퀴, 3바퀴, 4바퀴 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쫙 도니까 여리고성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다. 그렇죠. 요단강이 말라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언약궤 앞에 가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사무엘상 6장 이하를 보면 이 언약궤를 이제 아비나답 집에서 모셔올 때에 이제 우사가 그냥 메고 올라가야 되는데 수레 싣고 오다가 죽잖아. 누구 집으로 가, 이제 그게?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잖아. 거기서 3개월 동안 이 법궤를 갖다가 엄청 이제 그 경외함으로 모셨더니 오베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오베에돔과 그 온 집에 뭘로 했다 그래? 축복하셨다. 이 법궤를 잘, 이 말씀을 잘 모시고 계실 때 하나님이 그와 그 온 집에 그와 속한 모든 곳에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법궤는 여호와의 축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승리가 있고 응답이 있고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 안에 뭐 있어? 지금 현재 증거계 말씀 십계명이잖아. 십계명.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오직 누구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말씀 중심으로 언약궤에 대한 계명을 우리가 순종해 갈 때에 그럴 때에 우리와 우리 온 집에 뭐가 임한다? 승리가 임하고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임하는 거지. 할렐루야. 근데 이 언약의 말씀을 떠나서 자꾸만 내가 욕심대로 행하고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언약적 저주가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약에서는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축복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자꾸만 징계만 받아. 매만 맞아. 매만 맞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자꾸만 그 사랑의 매만 맞아. 그러나 우리도 이 언약의 말씀, 이제는 이제 이게 언약궤가 없어져 버렸잖아, 지금은. 없어져 버리고 누가 오셨어요? 말씀 대신,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피를 갖고 나와, 안 나와, 지금? 안 나오잖아.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나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과 1:1 다이다이로 그냥 만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큰 은혜냐.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누구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단 말이야. 그 모진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래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매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만나고 영광을 돌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이런 역사들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구약시대의 법궤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라? 예수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고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라. 형식적으로 아비나답처럼 형식적으로 70년 동안 그 법궤 모셔가지고 결국 자기 장자의 우사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전심으로 3개월 동안 오베에돔이 법궤를 말씀을 섬겼을 때에 그와 온 집에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뭐가 중요해?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본질, 우리의 생명,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정말 좀 교회에만 나와서 그냥 이렇게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사랑해봐.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또 기도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의 역사가 있고 응답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말씀 잘 부여잡고 이제 이 법궤가 주는 그런 귀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정말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직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승리하고 이제 정말 이런 귀한 역사들이 이제 이 역사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우리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악한 사단 원수마귀를 이기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